소심해진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소위 맛집의 시대입니다. 한두 TV 프로그램에서 맛집을 소개하기 시작하더니 요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프로그램에서 이 집이 맛집이다, 이 집이 맛집이다라고 선전을 하니까 일주일만 해도 아마 다 통틀어면 수십 군데가 넘는 맛집이 소개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진짜 맛집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매스컴만 타다가 사라지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진짜 맛집은 존재합니다.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감동적인 맛을 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집은 맛집이다 라고 행복을 주고 또 본인 자신도 그 음식점을 통하여 크게 성공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맛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공한 맛집들의 예를 들어보면 만두는 자손 만두, 곰탕은 하동관, 비빔밥은 전주 한국집, 칼국수는 명동 칼국수, 꽃게는 강화 서산집, 평양냉면 을지면옥, 함흥냉면 한흥댁, 이렇게 이 맛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름을 들으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진짜 맛집의 특징은 메뉴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아예 가게 이름 자체에 메뉴가 아예 소개되어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핵심에 집중해서 한두 가지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점에 가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고 그 음식점 주인들은 음식을 팔아 성공하고 또 팔면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과 너무 똑같지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내가 행복해지고 나도 함께 행복해지는 이 성공의 제일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그래서 메뉴가 너무 많은 뷔페에 가면 하나도 제대로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갈수록 신앙생활이 심플해집니다. 핵심에 집중합니다. 인생도 잘 되는 사람은 인생이 갈수록 단순해집니다. 핵심에 집중합니다. 오직 예수, 이거 하나에만 집중하며 살기 때문에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복음에만 집중해서 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나는 인생이 되고 신앙의 절정을 누리는 그런 인생, 그런 경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 삽니다. 종교개혁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 당시 그 완전히 불가능하던 세계 최강의 권력을 바위로 계란치는 심령으로 도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성공을 이뤘습니까? 핵심에 집중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단순합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차.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인류사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위대한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믿으면서 복잡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 이거는 저 상층 뒤에 있는 분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복잡한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더 크게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자. 그래서 정말 다 행복하게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16절이 11자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전에도 소개해드린 아주 유명한 실험이지요. 똑같은 동물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낼 수 있느냐였어요. 큰 통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거기에 쥐 한 마리를 넣고 헤엄치게 했습니다. 통에 물을 받아놓고 뚜껑을 덮고,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암흑이었죠. 쥐가 얼마만큼 헤엄을 치나 봤더니 보통 평균 3분 5초면 쥐가 다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쥐를 넣습니다. 똑같이 큰 통에 물을 채우고 뚜껑을 닫고 넣은 다음에 딱 하나까지 조건만 다르게 했어요. 그 통 위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서 빛이 그 구멍을 통하여 쫙 들어오게 했습니다. 딱 하나 빛이 들어오게, 한 작은 구멍으로 빛을 들어오게 했더니 그 통 속에 있는 쥐가 평균 3분 5초 헤엄치다 포기하던 쥐가
얼마를 헤엄쳤냐? 평균 36시간 이상을 헤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수로 치면 몇 배냐면 무려 700배, 무려 700배가 넘는 에너지가 똑같은 쥐에게서 폭발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IQ 300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2배 좋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아무리 세도 엄청 센 것 같죠. 두세 사람이 달려들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키가 커도 3m가 거의 없어요. 켜봤자 2m면 그러니까 2배 이상 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700배, 이건 뭐예요? 빛을 본 존재와 빛을 보지 못한 존재의 차이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생의 에너지의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본 인생과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인생의 차이는 같은 인생 같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무려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넘어선 700배 이상의 엄청난 차이를 나는 인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놀라운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 이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씀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은혜, 긍정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모든 대로 잘 돼도 부정한 것, 안 좋은 것을 보는 인생은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 여러분이 지금 건강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좀 건강하면 건강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도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우리는 그러잖아. 예수님 진짜 내가 못 봐서 직접 보기만 하면 내가 확실히 믿겠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부활한 예수님을 봤어도요, 내가 헛것 보는 거 아니야? 내가 꿈꾸는 거 아니야? 저 귀신 아니야?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나를 보고도 의심하냐? 그리고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분들,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이 최후 가장 위대한 지상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안 좋은 거 보면, 요즘에 뉴스에 보면 정말 최고 재벌 막 3세 이런 사람들이 마약하는 거 보세요. 마약. 아니, 우리는 취직이 안 돼서 걱정이고 그런 좋은 회사에 계약직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정규직만 돼. 근데 이 사람은 지 아버지가 회장이라 그냥 물려받고 돈이 그렇게 많고 취업 걱정 안 하고 할 것 같은데, 그들이 그렇지 않아. 그래도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나름대로 힘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수만 가지 좋은 걸 안 보고 부정적인 것을 보니까 마약하고 인생이 나가락터리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귀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지만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다 말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도 막 의심하고 계속 삐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목사가 막 그 사람만 보고 일 왜 이래도 안 되냐, 설교해도 소용없네, 우리가 예배드려도 찬양,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더 잘 믿는 좋은 분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쁘게 나아갈 때, 할렐루야, 자꾸 안 되는 것을 보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복음으로 살 때도 내 인생에 자꾸 안 되는 걸 보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의심하는, 예수님 앞에 보고도 의심할 수 있어요. 그거 보고 좌절하지 말고 좋은 것을 보고 되는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렇게 아멘을 3부 때 별로 안 해요. 긍정적으로 잘 되시기를 바라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가라 이거예요.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믿음의 능력, 기독교의 능력은 바로 가는 데 있어요. 가는 데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포알을 생각해 보세요. 대포알 큰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근데 대포알이 여기에 있을 때는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가능성과 잠재력은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된 게, 이게 어떻게 돼요? 대포 포신에 실려 날아가야 돼요. 가서 적진에 떨어질 때 엄청난 막 폭발력을 빵 발휘하는 거지.
폭탄알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잠재력일 뿐이에요. 가능성일 뿐인 거예요. 우리 ICBM 이런 거 요즘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무리 핵폭탄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 그냥 있으면 그건 엄청난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그래 미국도 벌벌 떠는 거잖아요. 이게 날아가서 떨어지면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핵탄두를 거기에 싣고 가서 떨어지면 막 수백 킬로를 다 막 파괴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여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이게 가능성과 잠재력, 포텐셜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기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다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사업터로 가서 거기서 여러분의 사명을 실천할 때 거기에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일어나고 바로 복음의 능력이 할렐루야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뭉쳐 가서 또 거기서 녹아져야 돼요. 폭탄이 날아갔어. 쭉 날아가서 그냥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그거는 쇳덩어리.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충격은 있겠지만 별거 아니에요. 빵 터져야 돼요. 터질 때 어마어마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왜냐? 소금이 있어야 맛을 내. 근데 여러분 국에 소금을 먹는데 국이 소금에 골고루 풀어져야 국이 간이 맞지. 안 풀어지고 소금끼리 뭉쳐있어. 맨날 우리 크리스찬 우리끼리만 어디 가서도 복음 전하고 그 속에 삶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뭉쳐만 있으면 국 먹다가 소금 덩어리 먹으면 짜기만 한 거예요. 짜 그러지 그거는 맛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왜 욕먹고 그러냐? 우리의 잘못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먹고 세상 속에 가서 그 속에 녹아 들어가고 그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안 하고 거기서도 그냥 아닌 척하고 우리끼리만 뭉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짜. 된장찌개 먹을 때도 된장이 구수한 된장이 된장찌개에 잘 국물에 풀어져야 국물을 떠먹을 때 맛있지. 된장이 풀어지지 않고 이렇게 뭉쳐갖고 들어있으면 고기인 줄 알고 떠먹었다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가서 구수한 맛을 내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맨날 뭉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뭐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어디로 가요? 갈 데를 모르겠는데요. 일단 나의 삶의 가정, 직장, 학교, 사업터로 과감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창세기 12장 1절 뭐 화면 보실까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보여주면 가겠다는 거예요. 보여주면 가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먼저 떠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면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좀 달라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 이건 영적으로 보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노예였던 거예요.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이들을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는 아직 예수님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쫙 갈라가지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처럼 딛고 왔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쭉 해요.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근데 가나안 앞을 가려면 그 앞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마침 가을 추수 때라 그 이스라엘은 가을에 홍수가 납니다. 요단강이 범람해서 막 쫙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앞에서 왜 안 갈라주시지? 갈라주면 저 약속의 땅으로 갈 텐데 하나님이 안 갈라주시죠. 언제 갈라집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 그게 지금으로 치면 성경을 의미, 언약궤를 어깨에 지고, 즉 말씀을 붙잡고 그 철철 흐르는 물속으로 과감히 들어갈 때, 물이 끊긴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과감히 물속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멈춰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홍수를 하나님이 멈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멈춰 주시고 물이 벽같이 서게 되어
은혜와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다 열어준 다음에 가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었는데 계속 열어주면 절대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먼저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살 때,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 이게 뭐예요? 가장 그 주도적이며, 그렇죠? 핵심이며 존경받으며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주변부 의식이 있잖아요. 변방 의식. 옛날 역사를 보면, 그렇죠? 동아시아사 보면 맨날 중국이 중심이었고 우리는 변방. 예? 그리고 근대사를 보면 이 유럽이 늘 세계사의 중심이고 우리는 변방.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 소련 이런 데가 세계사의 중심, 우린 변방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이렇게 변방.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이런 서울 변두리에 보잘것없는 교회,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주변부 변방 인생이 이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인생이 되느냐? 그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우리의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우리의 일반적 기대의 수준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닌 어마어마한 기적이. 태양계의 한 변방인 지구의 한 변방에 불과한 이스라엘에서도 한 총구석 산 중턱에서 한 장군 여호수아가요, 태양을 향해 명령합니다. 달을 향해 명령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지어다. 달아, 너는 야알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면서 감히 태양을 향해 명령해.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저 말씀이에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춰 딱 주시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었는데, 이 미 항공우주국에서 이 우주선을 쏘려면 선체가 끊임없이 돌아가니까 계산을 해서 맞춰야지 지구도 돌고 달도 딱딱 맞춰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 하는데 계속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데 그 답을 어디서 찾았냐?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찾지 않습니까? 한 분이 딱 있다. 태양이 멈춘 적이 있다. 태양계에서 달이 멈춘 적이 있다. 그래서 그걸 역으로 계산했더니 약 3시간 5분에서 15분 정도가 멈췄어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넣었더니 이 달의 궤도와 지구의 궤도와 태양의 궤도가 맞아서 그 다음부터 이거 계속 막 목성까지 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가장 변방에 불과했던 한 인간이, 이런 기도는 거의 잘 응답되지 않아요, 보편적으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서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태양이 돌고 달이 돌고 중력의 법칙.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 설교 듣고 한번 내가 설악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볼라? 나를 바람아 불지어다. 소용없어요. 다 죽습니다, 거의. 근데 왜냐? 하나님이 이 중력의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법칙을 하나님이 깨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 그때 왜 그랬냐면요, 여호수아는 머릿속에 이스라엘 생각뿐이 없었어요. 왜냐? 내가 이스라엘 장군이고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만 사명이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가나안을 들어가서 거길 다 정복하고 죽이고 물리쳐야 되니까 한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변장을 합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머리 헝클어뜨리고 옷 찢어지게 하고 막 이러고는 여호수아 앞에 가서, 장군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별 볼 일 없는 족속이고 여기 살지도 않고 저 멀리서 살다가 당신께 도움을 청하려고 왔으니까 우리랑은 싸우지 말고요, 우리는 죽이지 말고 그냥 우리 살던 대로 잘 보호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만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죠, 우리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하고 싸우는 거지 괜히 남이랑 싸우고 미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좋다고 우리 서로 싸우지 않고 불가침 협정을 맺자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사인을 해줍니다. 그래 기브온 사람이 너무 좋다고 그러고 그걸 받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속은 거예요. 기브온 사람이 원래 가나안의 한 귀퉁이에 살고 있는 종족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걸 알고 깜짝 놀라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놈들이 날 속였는데 이거 다 가서 죽여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 다 뺏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약속하지 않았냐.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다면 그들도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싫은 거예요. 마지못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긴 하지만 이스라엘만 위해서 전쟁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로 바꾸면 사실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간신히 하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남 위해서 내가 대신 싸우고 남 위에 살고 막 우리 민족도 아닌 남 민족 위하여 전쟁하기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그러겠다고는 했지만 마음에 계속 싫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로 여호수아 10장에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0장에서 그래, 우리 이스라엘만 특별히 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아니다. 기브온 저들이 비록 나를 속이는 그런 잘못을 했지만 우리가 다 죄인 아닌가? 그렇다면 저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우리가 뭐 특별히 착해서 우리에게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지 않냐? 우리도 잘못이 있는데 저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으면 그렇다면 내가 이왕에 싸우는 거 기쁘게 내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도 대신 싸워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 아알련 골짜기 이 기브온 전쟁이 이스라엘만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 기브온 민족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는 전쟁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중심부의 인생,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을 살 수 있냐? 맨날 나만 위해 살고 내 생각만 하고 예수 믿어도 내 기도만 하고 나 편하 이것만 생각할 때는 마지막까지 그렇게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주변부 흩어지고 안 되는 인생. 비록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부족하고 큰 은혜 교회가 변두리의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한 번 더 할까요? 내 영혼만 아니라 한번 내 영혼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살려고 할 때 바로 우리의 인생에 이 지구의 한 모퉁이 변방에 있던 장군을 통하여 우주를 멈추기, 바로 그때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우주의 중심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편방이 아니라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건 뭐냐면요, 그냥 복음만 전하는 데 끝이지 말고 세례를 베푸는 데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계속 도와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그렇죠,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배우고 계속하여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목사는 설교하니까 철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목사는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또 부족하지만 제가 배운 것을 끊임없이
세상과 성도님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 이렇게 사는 거.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 그런 비전을 받은 거예요. 아유, 내가 아는 게 없는데 뭘 가르칩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가르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예수 믿었어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또 그렇게 하려고만 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수도원 얘기를 제가 몇 차례 해드려가지고 오늘 좀 안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 2부 때만 딱 해드리겠다고만 그랬어요. 그리고 2부 때만 하고 3부 때 안 하려고 그랬는데 2부 때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3부 때도 해드리고. 잘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수도원 다 수도사들이 지금을 치면 신학생이에요. 이제 막 돌을 닦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러는 건데, 그는 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설교 준비를 늘 해야 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수도원장님이 한 수도원 학생을 불러서 오늘은 네가 설교해라 그랬어요. 근데 얘가 설교하러 딱 올라오더니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설교도 안 들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몰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도 그러면 몰라요? 그리고 쑥 들어가 버리네. 그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안 했나 보다. 그래서 수도원장님이 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고, 다음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가 너 하라고 그래서 올라와서 또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수도원 학생들이 착하니까 저번에 몰라요 그랬더니 얘가 나도 몰라요. 그리고 내려가면 이제 쫓겨나겠으니까 다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다 안다 그러자, 알아요 그러자. 그래서 내가 오늘 무슨 설교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예 알아요. 그랬더니 아는데 뭐하러 해요? 그러면 다 그래 쑥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요. 막 수도원장님이 화가 났지만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고 며칠 후에 한 번 더 불렀어요. 그때 이제 학생들이 생각해요. 야, 안다 그러면 다 아는데 뭐 하느라 그러고, 모른다 그러면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얘 그럼 큰일 난다, 쫓겨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으로 이렇게 나눠 갖고 이쪽은 안다 그러고 이쪽은 모른다 그러자.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또 이 학생이 와 갖고 여러분 내가 오늘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반은 알아요, 반은 몰라요. 그랬어요. 그럼 잘 됐네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얘는 이제 분명히 잘렸다. 그러는데 수도원장님이 나와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평생 가장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주는 설교를 들었다. 전도란 무엇이냐? 가르친다는 건 무엇이냐? 대단한 게 아니다. 아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걸 알지 않습니까? 예? 찬양을 힘차게 부르면 평안이 임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것을 할렐루야 알지 않습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세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짜증나. 뉴스 틀면 틀수록 속상한 일만 많은 것 같고 우라가 터지는 것 같아요. 복잡한 세상에 마음 뺏기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죠.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아는 거를 그냥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면 여러분 평생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평생 주변의 가족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기쁨을 알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죽고 사는 권세, 잘 살고 못 사는 권세, 망하고 흥하는 권세 다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한마디로 해석하면 뭐예요? 너 주의 일을 하면 이 세상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있는 주님이 네가 복음 위에 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마디로 하면 걱정을 버리고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를 위하여 기쁘게 한번 살아봐라. 그 말씀 한번 해볼까요 우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걱정은 이제 주님께 맡기고 모든 권세 주님이 갖고 계시니까
걱정한다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걱정한다는 것은 아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위하여 한번 기쁘게 살아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한번 이 말씀대로 멋지게, 갈수록 더 멋지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